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3과 최종적인 심,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기억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학습 목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된 최종적인 쉼이 있음을 깨닫는다. 예수님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음을 감사한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도록 삶의 방향을 재정립한다. 월요일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심.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보여주시는 내용입니다. 월요일 소식 카운트다운, 역사적인 최종의 날 재림을 바라보고요. 화요일 소식, 역사적 최종의 날을 향하여서 우리가 외칠 기별, 세천사의 기별에 대하여 살펴보고요. 수요일 소식, 평안한 휴식, 개인적 최종적인 시민, 죽음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목요일 소식,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이것은 결론적으로 참된 안정과 쉼은 예수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심. 일요일 소식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에게 우리 주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을 깨뜨려 일어나셔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으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져서 우리를 그 영원한 시간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다. 역사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 지구 역사의 마지막 결론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친히 닦아 주실 것입니다. 곡하는 것들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인데 처음에 슬픈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지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0장에서 죄가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죄를 끝장내실 때 우리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온전히 속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놀라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선과 악의 대쟁투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악이 더 범람하고 악이 더 팽배한 것 같습니다. 한 아이가 명탐정 셜록 홈즈 책을 읽다가 너무 홈즈가 고통하고 어려운 것을 참아 보지 못하여 도대체 이 책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 제 뒤편을 보니까 그 나쁜 놈들이 다 깜빵에 들어가고 아주 홈즈가 웃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책을 보니까 그렇게 애간장 타던 시간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무난히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쁜 놈들이 마치 이제 다 이긴 것처럼 기뻐하려고 할 때 이렇게 여유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아무리 까불어 봐도 별 수 없어. 내가 결론을 아는데 너희들은 다 감빵 갈 녀석들이야. 실컷 까불어 보라고. 그렇게 하면서 웃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을 제하시고 이 세상에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만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향하여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월요일 소식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기가 끝날 줄을 알고 그냥 죽으려고 하지 않고 물귀신처럼 심지어 택한 사람들까지라도 미혹하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미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선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강하게 어필될 수 있는, 눈에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그 어려움 환난들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을 의지한 자들만이 그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때에 실제로 일어날 것입니다. 예언 가운데 기록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실한 증거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하신 것을 볼 때 이 사실은 매우 분명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사건은 마치 노아 홍수 때와 같아서 정말 준비된 사람들이 적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방주에 들어간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가 다 되었다고 세상 말세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이러한 때에 왜 많은 교회에서는 마지막 때를 위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들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이사야 29장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으로 계명을 교육을 받으니 하나님의 계명이 어떻게 변경되어졌는지 마귀의 속임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것입니다. 역사에는 언제나 두 무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편과 사단 편, 용과 여자의 싸움이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복음 전파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언제나 주연과 조연,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주연이 되고 싶으면 주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드라마의 총감독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주연 배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의 편에서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의 대드라마 속에서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위대한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지는 전진 명령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온 백성을 구원할 최종적인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세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영원한 복음이 중요할까요? 영원한 복음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복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주관하는 관통하는 불변의 복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구체적인 행동,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것은 영원한 안식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속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는 마음의 쉼을, 몸의 쉼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는 언제나 쉼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 하나는 복의 길, 하나는 저주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멸망하도록 누구는 구원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소망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기를 주님은 간곡히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요청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새천세의 기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 기별입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의 기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등한히 하고 안식일만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등한히 하고 율법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재림 신자들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선봉이 되어야 합니다. 새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안식일 진리를 소개해야 할 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별 속에 있는 다른 진리들과 함께 이 안식일 진리를 전하되 주목하여야 할 가장 위대한 중심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일 소지, 평안한 휴식. 우리의 개인적인 최종적 마지막 날은 죽음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히브리서 11장에는 열거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이야기하였지만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아직 천국에 가지 못한 것입니다. 언제 천국에 가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들도 여전히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그 아름다운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바로 천당 가든지 멸망할 지옥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정규 목사의 장례 예배 때 예배의 제목이 천국 환송 예배였습니다. 천국에 간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환송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의 무덤을 파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갔을까요? 썩어있는 시체가 되어서 존재할 뿐인 것입니다.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는 썩은 시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하여 잠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그가 잠들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천당에서 불러내린 것이 아니라 무덤에 잠자는 그를 깨우셔서 불러내신 것을 발견합니다. 고로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놀라운 복음은 이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죽음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마지막 순간의 일처럼 말씀하신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순간의 침묵과 어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이 잘못될 수는 최종적 마지막은 결국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지라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지라도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지라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잠이고 잠은 깨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요일 소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비게이션은 참 신기합니다. 목적지를 찍으면 길을 잘 알지 못해도 그는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때는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지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내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천국까지 넉넉히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넉넉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 버스 안에 있으면, 비행기 안에 있으면 비행기가 우리를 미국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은 넉넉히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있고 기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고로 바울은 감방에 있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했습니다. 그 놀라운 기쁨의 비결을 이렇게 바울은 소개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 안에 머무십시오. 주 안에 있으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계명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 안에, 사랑 안에, 보호 안에 머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 머문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분의 몸입니다. 바른 진리의 교회 안에 머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다고 해서 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 안에 머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매일 우리는 주님과 개인적인 살아있는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생활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무슨 선택을 할 때 내 고집이나 내 뜻으로 내 주관으로 선택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버려야 합니다. 호흡처럼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들어온 것들을 내뱉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죄, 자아, 욕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교만과 허영심을 내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삼을 때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의 주인공들이 넉넉히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종적 쉼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적 최종적인 날, 최종의 날, 우리의 죽음의 그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적 최종의 날, 그것이 우리에게 멸망의 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의 날이 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고로 매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교제하며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쉼과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자꾸 우리의 눈과 마음을 유혹하는 세상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쓸려가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시원한 참
영생의 생수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더 거룩한 갈증이 있어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주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